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장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비유라 그랬습니다.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말한 장막은 뭘 비유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하신 일을 비유한다 그랬습니다. 비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것이고 부분일 뿐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비유다 하지 않고 비유니 그랬는데요. 이거는 그 원래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였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장막이 옛날 한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 비유로 모형으로 쓰여졌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아주 오랜 때 죽임을 당하고 과거 어느 때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비유니 이런 말도 옛날에 장막이 과거 어느 한때 비유였었고 지금은 그 기능이 다해서 없다라는 말입니다. 비유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비유인 것을 알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유인지를 모르고 즉 모형인지 모르고 원문의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인지 모르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속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게 다인 줄 알았다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진상을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닌가. 좀 불경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형에 불과한 걸 진짜인 줄 알고 1500년 동안 제사를 지냈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사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참것의 그림자여 모형이라는 것을 일찍이 가르쳐 줬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데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있더라 그랬어요. 광채가 있는데 모세가 그걸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렸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광채가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이 광채를 보고 이거를 우리 표현하면 오리지널인 줄 알고 오해할까봐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가렸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그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없어질 것에 불과한데 이 영광을 보고 이야 저 영광을 보니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거를 못 보게 하려고 오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가릴 필요가 없는데 모세는 가렸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인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 이거는 장차 오실 모형에 불과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가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요? 안 가린다고요. 우리가 가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참것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를 말해줬어요. 눈이 부셔서 가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시각적 효과에 매우 약합니다. 뭘 보느냐 너무 약해요. 제가 일찍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못 들은 분이 혹시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기 구이역에 가면요. 큰 배, 범선 모양으로 이 식당이 있어요. 보리밥 뷔페집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집에 어느 날 갔더만
이 옛날에 양은 냄비라 그러죠. 노수로 된 냄비 있잖아요. 요만한 냄비에 밥을 비벼 먹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한참 왔다 가면은 수백 개를 설거지를 해가지고 물 빼려고 엎어가지고 그 식탁에 쫙 쌓아놓습니다. 그것을 보는데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게 냄비다, 저게 밥그릇이다 이렇게 보인 게 아니고 뭔가 이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거 있죠. 놋덩어리들이 수백 개가 이렇게 쫙 쌓여져 있으니까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갔는데 김일성 동상이 30m짜리가 쫙 서 있다. 그 앞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침을 쉽게 뱉을 수 있겠냐? 내 기독교인이라고. 그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두라평지에 신상을 쫙 수십 미터짜리 세워놨는데 거기서 막 휘황찬란한 막 사람들의 그 옷을 막 입고 막 제사장들이 이상한 옷 입고 나오잖아요. 막 깃발을 휘두르고 나오고 음악을 막 크게 틀었는데 거기서 그 분위기에 절하라 하는데 절을 안 하고 꿋꿋이 머리를 들고 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존 스토트라고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가 있는데요. 이 양반의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영혼이 없어진다는 이상한 영혼 멸절론을 주장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읽은 글에 보면 태국을 갔는데 불상 중에 이 와상이 있어요. 누워있는 것들. 예, 불교가 이렇게 자빠져갖고 돈 좀 주세요 이런 그런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미터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더니 경외심이 생기더라. 영국의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했던 존 스토트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불교를 믿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광경을 보면 경외감이 생기지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돌인 줄 알아요. 금 붙이고 쇠 붙이고 나무로 만든 줄 알면서도 쉽게 거기다 침을 못 뱉습니다.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희한한 능력을 줬는데 그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한다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까요? 안 숙일까요? 숙이죠.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 것에 뭡니까? 그림자도 모르고 참 영광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으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장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어도 지금 우리 눈앞에 불상이 50m짜리 100m짜리가 세워져 있으면 쉽게 그거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희한한 능력을 준다 하면은 마귀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광명의 천사로 가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저주하지는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고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모형이니까. 말하자면 껍데기니까. 외적인 것에 불과하고 알맹이가 없는데 어떻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물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표정을 진다고 해서 어떻게 목이 시원하겠습니까? 들어있으니까 시원하죠. 양심이란 건 사람의 가장 깊은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깥에 서 있었거든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를 누구만 제사 지내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제물을 가져왔어요. 제사장에게 이거 좀 바쳐달라고. 근데 나는 어디 있어요? 저 바깥들에 서 있어요. 내가 짐승을 잡습니까? 불에 태워봤어요? 내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까? 내가 각을 떠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성소에 들어와서 발라봤습니까? 성소에 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까? 천막 안에도 들어오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 몸은 저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내가 안수를 하고 제사장에게 넘겨줬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 앞에 그 향을 들고 가는 것, 그 피를 들고 와서 뿌림을 받는 것,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한 거지. 제사장은 이 성막 안에 들어올 때 엄숙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그 떨리는 기운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관망자지. 그렇죠. 나는 밖에 있었어요.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벌벌 떨면서 들어온 제사장의 그 두려움,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양심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주차장에 차만 세워놓고 여기서 들락날락 몇 걸음 하고 간 사람하고, 예배 끝나와서 밥만 먹고 간 사람하고, 예배 전에 와서 성도들 인사만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가버린 사람하고, 예배 드려 초창기에 기도할 때 에이 싫다고 집에 가버린 사람하고, 끄트머리 축도할 때 얼른 나가자고 챙겨 나가버린 사람하고, 끝까지 다 드린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물며 그럴진데 저 바깥들에 서가지고 소 한 마리 들고 와서, 아니면 양이나 비둘기, 돈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제사님 이거 좀 받쳐주세요 하고 밖에서 와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요. 무언가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이 양심에까지 파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제사는 짐승의 피 죽이어가지고 짐승의 생명을 끊어서 피와 고기로 드리는 제사를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요. 예물은 생명이 없는 것들, 곡식, 첫 열매,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돌, 물질 같은 거. 제사와 예물이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비유니까요. 모형이었으니까. 또 하나 이들이 모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지요? 예수님이 잘생기셨던가요? 못생기셨던가요? 잘은 모르지만 저보다는 못생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분명히 풍채도 없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미남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긴 보통 그런 분이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이 공항에 나타나면 무슨 연예인처럼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이 악수 한번 해보려고 난리를 편대요. 그래서 VIP 룸으로 얼른 들어간대요. 참 정신 나간 짓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정인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왕 갈 거면 잘생긴 교회, 잘생긴 목사님 교회 가자고.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오정인 목사님 막 난리를 편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타락하기 좋은 빈미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런다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별로 못생겼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외적으로. 근데 돌아가신 2000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2000년 되고 사진도 없고 영화도 없고 뭐 기록이나 녹음도 없고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너무 힘드네. 저기 잘생긴 사람 하나 골라와봐.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분이야 이분.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시겠죠? 이분이 지금부터 예수님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이 사람을 못을 받겠다니까? 진짜로. 각서 써가지고 유족들한테 1인당 10억씩 주기로 하고 합의 봤어요. 네가 다시 십자가 못 좀 박혀라. 그래가지고 촬영기구 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옛날 그 갈보리 언덕 가서 이 사람 못 박았어요 진짜로. 뭐 사법처벌을 받든지 어떻든 둘이 합의 받고 예? 교회하고 그 사람 합의 받고 죽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쓴 다음에 옷 다 벗겨가지고 못 박아 죽였어요. 너무 잘생겼어. 아주 그냥 근육질에다가 키도 한 190 되고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는 막 엄청난 제사를 줬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계명을 했어요. 창씨 계명. 이름 예수.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자, 성도들이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적그리스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없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았어요.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막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 실로에 지금 있다 이 말이죠. 막 전쟁하고 나라가 뭐 흥망성쇠 있고 막 피난 갔다가 나라들 쪼개졌다가 어쩌다가 포로 갔다 왔다가 성막이 너무 낡았다 이 말이죠. 예? 포로라 얘기하니까 바벨론 포로인데 그 전에 사사시대에도 쫓겨났다 돌아간 사람 막 움직인 사람 많아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막이 너무 낡아가지고 성막을 돌볼 사람도 없어요. 사사시대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빌어먹고 다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 볼 필요 없고 내가 성전을 지을게, 집을. 자, 성전을 지을게요. 자, 여러분 성막이 바로 이 성전이야. 멋지잖아? 훨씬 크죠? 금방 입혀놨지? 돈으로도 비교가 안 돼? 크기로도 비교가 안 돼? 규모로도 제사 지낼 수 있는 규모로도 옛날에 소 한 마리씩 있다면 지금은 10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평수가 달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자, 이렇게 선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했고 성전 임재를 줬지만 일단 이거 빼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보죠 말이에요. 옛날에 성막이 작기 때문에 나는 크게 지어놨고 성막이 볼품없기 때문에 큰 성전을 지어놨어요. 금으로 막 둘러놨어요. 옛날에 나무로 지어놓은 거 백향목 훨씬 좋은 걸로 대리석으로 막 지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막이 오리지널이라면 잘 보세요. 성막이 오리지널이라면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은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이라면 그 뒤에 아무리 멋진 남자가 자기를 몫을 박아 죽이라 해도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성막 그 자체가 사이즈 불문, 규모나 재질을 불문 여기서 온전한 나는 제사를 받겠고 너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면 그것을 훗날 사람들이 보고 야 규모가 작다 크게 진짜 이렇게 해봐야 안 된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 그 식양대로 하늘에서 본 그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온전하게 죄를 사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제 이 차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차를 주셨고 학문이 없는 사람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요 유일한 길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학력과 재물과 권력이 높고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로마의 황제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막이 처음 세워진 성막이 온전한 거라면 모형이 아니고 그게 원형이라면 사이즈나 규모나 재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다시 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셔내고 그 자체가 유일한 길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성막을 없애고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스스로 구약시대 자체에 성막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라고 이거는 모형입니다. 왜? 껍데기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 모신 다음에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근데 성막을 성전으로 옮겼다는 말은 참것이 오기 전에 모형은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외형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껍데기니까 껍데기를 더 좋게 바꾼 것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광야에 있던 성막을 껍데기를 바꾼 것이지 내용과 본질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유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모형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우리가 모형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의 증거가 그겁니다. 이것이 처음 세워진 게 이것 자체가 오리지널이라면 내용과 껍데기가 뭐가 됐든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유대계 정통, 유대인 혈통을 가진 남자를 데려다가 훨씬 잘생기고 훨씬 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고 막 태평양을 갈라버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제 아무리 성전이 멋들어지게 지어졌어도 처음 세워진 성막이 오리지널이었다면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외형에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막에서는 진짜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육체의 예법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 것은 더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꾸면서 강화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모형의 기능. 원형이 아닙니다. 모형으로서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둘 다. 그러나 모형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기능이 더 세졌죠. 그렇죠. 왜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성까지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성막에서 보였지만 성전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더하여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까지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고 합니다. 나는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각 사람마다 성전이요 서로 이렇게 지어져 가느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성막이요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같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은 성막에 비하여 성전은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그죠?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하자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우리를 말하기를 그 길은 왜 더 컸냐? 성령이 더 강하게 임재하고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성전이 되어 무너질 것이고 다시 세워지죠. 하늘에 계신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한 모습을 성막이라 하지 않고 성전이라 표현합니다. 모형은 모형이지만 모형으로서 기능은 더 확대되고 크게 된 겁니다. 자, 어쨌거나 비유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비유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 모형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을 모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모른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듣기에 둔한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훗날 가면 뭐라 그럽니까? 참 귀찮다. 진짜로요. 말라기서에 가보세요. 참으로 귀찮다.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온 후에 개혁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느헤미야 시대에 개혁이 됐는데도 그 사람들 죽고 나니까 또다시 도라미 탑을 귀찮다. 눈먼 것, 몸 상한 것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 걸 도둑질했나? 그냥 바칠 거 바쳤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도둑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형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그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나니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양심은 전혀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바깥들에 있는 삶은 성막이 됐던 성전이 됐던 바깥들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짐승의 재물을 말하는 것고요. 포도주,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씻는 것, 물두멍에 손 씻는 겁니다. 재물 씻는 것, 부정함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을 해봐야 뭐라고요? 이거는 육체의 예법입니다. 무가치한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무가치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것이지만 이건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예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맡겨둔 것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대죠. 그렇죠. 기대서 쉽니다. 근데 여기서 맡겨둔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지게를 벽에다 세워놓고 기대서 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짐하고 짐을 서로 기대놨다는 거예요. 짐하고 짐을. 한쪽은 짐이 아니고 내가 짐인데 이걸 쉬게 하여 짐이 아닌 것에 내 짐을 개어놓은 게 아니고 짐과 짐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 두 짐을 내가 져야 되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맡겨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진짜 쉼이 올 때까지 우리가 쉼을 얻는 것 같으나 오히려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소위 멍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 기억나죠? 근데 우리는 이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많은 죄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음을 했어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교회 와요. 목사들은 회개하라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소리만 해요. 그러면 자기는 전혀 회개할 필요 없어요. 죄책감만 따로 떼가지고 저기다 버려놓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을 써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지 회개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거든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아야 그 멍에가 없어지는 건데 회개 안 해요. 복음은 죄책감을 잊게 만드는 것이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죠. 그따위 식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원래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 왜? 4장에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하고 하갈 이야기하고 사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고 난 이야기는 복음서로도 충분해요. 회개하라. 너 이거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실로암 망대 무너지는데도 망대 무너져 죽으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의를 얻어보겠다고 그런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육체의 예법일 뿐인데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주제에 양심의 온전함을 받겠다고 애를 쓰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준 말씀이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성경과 기독교는요. 세상 어느 종교보다 죄책감을 강조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죄책감 가지라고요. 세상의 심령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죄책감을 지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죄책감이란 양심이요. 회개를 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양심의 바램, 이 양심의 이끌림을 죄책감이 줍니다. 이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책감이 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대 심리학의 가르침이고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다윗이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죄책감이 구원은 못 줘요.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율법과 같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맡겨두지 왜 개혁할 때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그를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림자를 주고 그 다음에 실체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이 개혁의 때가 이걸 앞에 거를 뒤집는 때가 아니면 새 것으로 바꾸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차 실수했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개혁할 때까지 이건 이미 작정된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식으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됐지. 아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이것도 5장 1절 이후에 5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보낸다 그랬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데는 반드시 먼저 율법이 와야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때가 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제 개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작정하신 바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됐는가는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그것까지는 시간 관계상 다시 반복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구약의 시대는 좋은 것이요. 예수님은 더 좋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한 개혁은 악한 것을 뒤집는 개혁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개혁은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개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때가 좀 늦었지 않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가장 적절한 때 적합하게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바깥들에 있는 자들도 비록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지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제사에 나올 때까지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여졌는가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서 있었던 것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바깥들이 아니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큰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